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죽은 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과 그 능력을 주시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은 자신이 본 것과 사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증언하여 다른 사람들로 사실을 밝히 알고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증인과 제사장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생활에 충실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을 주저함 없이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분위기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에는 그런 분위기에 눌려서 숨어서 성전에 모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마치 다 낡은 옷과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신약의 새로운 제사장들이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밖으로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먼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이 없는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또 성도들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먼저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이 마땅히 성전에서 성장하고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져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서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그를 아예 광야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사는, 마치 야인과 같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낙타털옷을 입고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들에서 강하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그 시대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종교의 그런 흐름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을 들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열어드리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요한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충실하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고자 요구할 때 그것이 그가 요구하는 소리가 그의 영혼의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구걸하는 자라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사실을 읽고 깨달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바, 알게 되어진 바를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한편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안진뱅이가 도움을 요청하자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등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때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에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을 때, 그때는 가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정말 비밀한 사실이, 비밀한 것들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있을 때 다 사용하는 때, 돈을 사용하면 실제로 돈의 위력이, 돈의 힘이 나타납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이요,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힘이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돈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요, 금방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돈이 없게 돼요. 없으면 금방 우리 스스로 뭘 깨닫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없고, 뭘 하려고 해도 주저되어지고, 이건 나에게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수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현찰이 아니어도요, 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있으면요, 현찰을 주지 않아도 힘이 발휘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현찰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현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 카드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현찰과 같은, 현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서도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능력의 역사가 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도록 도와주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딱 하니까 놀랍게도 새 힘이 주어져서 사용하지도 못했던 그 발이 회복되어져서 치료되어져서 건강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일을 할 때요, 이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도 알고선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베드로는요, 분명했어요. 이것을 번역한 메시지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동전 한 푼도 자기에게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실제로 있는 것이 있다. 동전이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10시경에 그 뱀을 머리를 때려서 박살을 내는 일을 했지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지팡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순간이면 사라질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 그것을 지팡이를 잡고 그때 딱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이냐,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것을 제압한다 하고 때렸어요. 여러분들, 뱀의 길이가 정말 작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저거 그냥 저절로 가도록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가 흙 속에다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다시 묻기 전에 다시 제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를 짓이기고 그러고서 묻었어요. 근데 몸은 살아 있어요. 몸은 꿈틀거린다고. 제가 그것을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그것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은 상태. 10시경이니까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저께는 옆집에 있는 거기 박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여태까지 여기 살면서 여기서 뭐 몇 년 동안, 몇 년 전까지는 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놈이 이렇게 있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뱀을 잡든지 벌레를 잡든지,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성경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에 딱 만나면 두렵게 여기게 되어지면 제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저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순간에 일어난 사건.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때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알게 되어졌고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진짜 있는 게 있다. 이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 영원히 그 이름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부유해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거하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이 요구할 때 그에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 이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때를 따라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걷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성전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또 누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붙잡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역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세상의 공권력이나 세상의 힘에 의하여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된 그것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또 역시 성전에서 있었던 막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성전 관리하는 사람과 연락되어져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들, 종교 학자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요한까지 붙잡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하루 이상 약 이틀 정도를 구금당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구금당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그들이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었어요. 그 고침받은 사람도 같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더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들이 묻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대제사장들은 옷들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이요, 굉장히 그 모습이 위험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종교 학자들도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자리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떨려서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딱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그들의 가슴을 확 찔러내는 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고 안 하는 것 같이 가면을 쓰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러면서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과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가 깨어지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시대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전서부터 기도 생활을 쭉 해왔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신령한 옷을, 능력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너희가 도저히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억압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19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던 이 사도들, 그들의 증거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서 그들이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잊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된 거룩한 성도들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